맞춰졌어요? 그거 그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들 성경 몇 장 몇 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피시면 시작할게요. 다 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저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자,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며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제자로 서는 것이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온천하에 다니는 순례자는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만남의 축복을 받아 현장에서 동역자와의 운동을 펼치는 여정을 걷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정복자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며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믿음 렘넌트가 기도했죠. 기도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도를 북방 28개국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237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현장의 흑암을 꺾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고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천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기도를 받기 힘들 정도로 왔다 갔다 힘들 정도로 기도해야 해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24로 누려야 하는데 바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24시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의 누림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의 이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하냐? 393,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3은 렘넌트들 알죠? 성 3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 3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3시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직자와 목회자와 렘넌트의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능력,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9가지 캠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한 달란트와 미래와 기도 캠프를 가지고요. 3세레모니, 뭐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리고 마지막 플랫폼과 타수망과 안테나를 통한 9가지 캠프를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맞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현장의 플랫폼과 타수망과 안테나는 렘넌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2가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는데요. 우리 미래는 곧 현재이고 현재는 곧 미래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의 현재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내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미래의 축복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죠? 지난주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폭행에 관한 법을 봤었죠. 그 폭행에 관한 법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었고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렘넌트들은 이 방법이 우리 렘넌트들의 방법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도록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주인의 책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 2부에서는 출애굽기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봐야 했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여기에는요. 소의 임자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어요. 임자가 뭘까요? 주인. 그렇죠. 우리 임자라는 말 언제 쓰는지 혹시 알아요? 먼저 주는 사람. 맞아요. 내가 원하는 답. 먼저 먹은 사람, 먼저 잡은 사람, 먼저 죽은 사람이 임자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임자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실 주인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 물건이나 어떤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임자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에는 소가 잘못했을 때 또는 소가 사고를 쳤을 때 소가 사람에 대해서든 다른 짐승에 대해서든 사고를 쳤을 때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주인이 갖게 되는 책임, 주인이 져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 읽기는 생략하고요. 각자 현장에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에 대해서 볼 수는 없죠. 사실 우리 랩넌트들, 소 키우는 랩넌트들 혹시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임자 대신에 사람의 임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원래 인간의 주인. 일단 쓸게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암송해도 좋고요. 펴도 좋고요. 우리 암송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혹시 못 연 랩넌트들은 성경 펴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많이 외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대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원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셨어요. 그죠? 28절을 보니까. 그런데 인간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봐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 거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난 내 거야. 우리 엄마 아빠 거 아니고 내 거야. 내가 주인이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불신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단이 주인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도 우리 랩넌트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셔도 되고 암송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암송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불신자의 주인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이 불신자 배후에 역사하는 영인 사단이 주인이 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렘넌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렘넌트들은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누가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초중반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를 혼미하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회복한 존재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혼미하게 하지만 우리 이미 구원받은 신자도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럼 이 세상에서 삶이 계속 불행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려면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속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임자 가꾸기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면 사실 먼 얘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50년 넘게 휴전을 했으니까 전쟁 안 일어나는데요? 했는데 최근 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제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까워졌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누가 이길까요? 강한 쪽, 강자가 이겨요. 약자를 누르고 강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자바꾸기 전쟁 누구랑 할 거예요? 사단이랑 할 거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에게는 이 큰 능력이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의 힘으로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임자바꾸기 전쟁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 나와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돼요. 지금 예배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사단이 제일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단은 끊임없이 치를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랩런트들이 속고 랩런트들이 딴 생각하고 랩런트들이 졸음과 싸우고 랩런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려고 속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이 예배 시간에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나를 공격하고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 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1번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4절이고요. 사단의 속임수도 4절이고 임자 바꾸기 전쟁은 5절이고 그리스도의 빛,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것은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임자 바꾸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사단이 주인된 불신자들을 살리는 임자 바꾸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냐? 5절 한번 보니까요. 함께 읽을게요. 랩런트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전파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함께 읽을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자리가 없네요. 5번. 하나님의 능력 7절에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회복하며 영적인 힘으로 흑암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임자가 내가 되면 우리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능력을 받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 주인을 바꾸자입니다. 올해 우리 1, 2부의 첫 원단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주인을 바꿔라였어요. 또 결론에 반복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선순위 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인을 과거 문제, 즉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즉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일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성구는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니고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랩런트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흑암 세력에 속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끄러울 것 없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